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일이 있다면 대인관계, 사람 상대하는 일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름 석자 하나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에 이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관계뿐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와 그에게 맡겨진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늘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 분야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졸리면 뒤에 서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유아실도 말이 잘 안 들리면 애를 안고서라도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잘 들리면 거기서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주일낮 강단에서 선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해답지를 얻기 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상상하면서 특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었는가, 대상은 누구였는가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22절의 첫 마디가 종들아, 그 당시의 종들, 말이 종이지 그 당시 노예 신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모르지만 도로 집에 돌아가면 노예 신분으로 상전의 심부름이나 해야 될 그런 존재에게 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겠네.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어떤 존재냐? 그 집안 상전의 재산물이었습니다. 꽃갱이가 몇 개고, 삽이 몇 개고, 종이 몇 명이고, 똑같이 곡괭이나 소 몇 마리나 사람 몇 명이나 그렇게 주인의 상전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어느 누군가의 재산 목록이라뇨.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지킬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전이 어떤 가혹행위를 해도, 지금은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여러분 이때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죽여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죽였다고? 그게 뭔 대수라고? 그럴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 종의 신분으로 있던 노예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종들아, 당신의 상전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또 그 상전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절대 그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상전, 너희들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상전, 아니면 상전들 가운데에서 똑같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 그런 사람들에게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상전이 그 어떤 상전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심지어 자신에게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침을 뱉고 온갖 행위로 가혹하게 다루는 그런 상전이라 할지라도, 아침 저녁 다르는 온갖 변덕으로 괴롭히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저 가리지 말고 그 상전들을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인데도 주님 대하듯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조차도 주님 대하듯이 하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대해주도,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해주는 부모도 주님 대하듯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다하는, 온갖 서러움을 다 주고 괴롭히는 그런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은 골로새 교회의 노예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는, 실천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도 죽게 하듯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낮과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죽게 하듯 살아야, 따라합시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가리지 말고 사람을 대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해야, 그래서 그 대상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포함되고 함께 살아가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포함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게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을 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될 이유는, 첫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가 시험거리입니다. 예. 내가 걸쳐있는 모든 관계는 다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관계도 시험거리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 사이도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부모 자식과의 사이에도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이 제일 중요한 이 관계거리에서 시험거리가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시험거리가 없어야 될 관계인데 이렇게 제일 좋은 관계여야 될 관계에서 시험거리가 더 많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하물며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험거리가 없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시험거리는 반드시 있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사는지. 사람은 떠나서 여러분 완전하시고 실수가 한 점도 없으신 하나님, 심지어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기도 안 들어줘도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 모습이 우리예요. 하나님께도 시험을 드는 우리인데 완전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두고 시험에 안 들 존재가 어디 있겠냐? 여러분,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지뢰처럼 다 놓여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휴전선에 지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든 구인들이 지뢰에 죽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시험거리가 있는 것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관계에서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별것 아닌 시험거리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에 탁탁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이야 할 만한 큰 시험거리인데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험거리가 있는 줄 알고도 시험거리를 밟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거리가 있는 줄 알고 그 시험거리를 피해서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란 것입니다. 특히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만 보는 사람입니다. 남편만 보고 부모라는 사람만 보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람만 보는 사람은, 겉만 보는 사람은 항상 보면 시험에 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도 죄인이야 하고, 그 사람의 끝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죄인이야 하고 그 사람의 죄까지 보는 사람은, 동시에 저 사람도 예수님이 계셔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를 충분히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들었다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실망했다 뜻입니다. 사람이 실망하면 여러 반응이 나오죠. 제일 먼저는 두 번 다시 그 사람 얼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실망했다 그러면서 안 보려고 그래요. 실망한 사람이 또 등세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것이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변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때부터 성품이나 모든 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확 새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말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와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 그 외나무 다리에서 나의 그 쓴뿌리를 내 스스로 강력하게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겉만 변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인으로 바뀌고 만다.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절정의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나의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바 악을 더 많이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다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이도 죄의 본성이 남아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악하게 행하게 만들더라. 그것이 감옥에 있는 죄인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처럼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정말 좋은 말, 좋은 행동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더라는 것이죠. 부부가 싸워서 각방을 씁니다. 각방을 쓸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보기 싫어서 그렇게 각방을 썼는데 한 시간 쭉 혼자 있어 보니까 스물스물 나도 잘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찐 게 찐. 어떨 때는 내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가는 바라 자존심이라는 것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문을 열고 먼저 나서기가, 손 내밀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생각은 아이고 빨리 회복해야지 하지만 행동은 더 악한 행동으로 밖에서 똑똑 그러면 몰라요 하고 더 강하게, 마음은 다행이다 하면서도 입술은 더 몰라요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 속에서 이런 우리의 실제 모습을 자꾸 망각해버립니다. 아이고 저도 약한 존재인데 나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며느리로 살 때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 내가 다시는 내가 시집을 살리지 않으리라. 그랬던 그가 아들 장가버리고 난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내 앞에서 좋아 죽고 못 살아요. 내를 그렇게 따르던 아들이 어느 날 며느리한테 더 정성을 기울이고 가만히 보니 반찬을 하나 해도 내게는 한 번 올려주고 며느리한테는 나도 모르게 2번 올려주더래. 그때부터는 그 동그랑땡 2개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며느리도 보기 싫고 아들도 보기 싫고,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 마음먹었던 시집을 살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은근히 시집을 살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는 올케에게 신우에게 온갖 서름 받고 돌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친정에 와가지고 있는 친정에 있는 올케 보고 스트레스를 다 푸는 신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좀 괜찮다 생각이 들면, 신앙도 있고 인품도 있다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에게 소망을 거립니다.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게 그 사람 자체에게 소망을 걸다가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언젠가는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그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죽게 하듯 해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전이 주님이다 그리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전이 주님이다 하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 상전을 주님처럼 생각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님 되어 주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주님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가 주님처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서 크게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주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해라고 한 겁니다. 조그만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아예 주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어떤 진리가 있느냐? 사람은 결코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면 아예 그 사람을 믿으라 그랬겠지만 사람은 도대체 믿을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대하듯 하지 말란 겁니다. 사람은 도무지 의지할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해버리지 않으면 도무지 바르게 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냐? 또 그럴 땐 또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사람 때문에 시험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믿는 사람들이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믿고 의지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존재는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관계에서 어떻게 권하느냐? 믿고 의지하라는 말은 없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도 사람들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말은 많습니다. 서로 용서해라는 말도 많습니다.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은 많습니다. 사랑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가 믿어왔던 그 상대방을 이제는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이 가끔 내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저 사람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 못하는 그 사람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어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어도 좀 더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용기가 그걸 보는 순간부터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창조하신 존재고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그리스도인들,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뭐냐면 노예로 살 때는 완전히 내가 이제는 노예로 내 인생 망쳤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어떤 소원? 내가 조금이라도 자유의 몸이 되면 주님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종으로 있으면 못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얻으면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주님,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자유만 얻는다면 내 남은 평생을 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 주님 위해 사고 싶은 갈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나가는데 주인이 와서 어이 김아무개 오늘 가서 나무 베와. 그러면 가라고도 성경책 내놓고 지게 지고 나무 베러 가야 되니까 이름에 노예 신분으로서는 도무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위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교회가 좀 어려운 게 보이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교회에 도움이 못 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좀 자유만 준다면, 정말 내게 좀 돈을 좀 벌게 하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꿈떡 같은데 하나님이 직장도 잘 허락해 주지 않지요. 내 마음은 꿀떡 같은데 건강도 잘 허락해 주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오히려 집에만 가면 실망이 돼요. 왜? 내가 평생 주님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놈의 상전시중 들다가 주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내 인생 헛되게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주지 않고, 이런 노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은 놀라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 뒤에 가지겠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세히 보세요. 그 상전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 상 받을 일이고 그것이 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었다. 자기는 상전을 섬기는 일로 생각했지만 상전이 뭐 똥을 퍼라 하든 나무를 패오라 하든 어떤 일이든 상전이 시키는 일을, 중요한 거는요, 그 상전이 시킨 일들을 지금까지는 그저 안 죽으려고, 안 쫓겨나려고 그렇게 시킨 일을 다 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상전이 시킨 일을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그 노예 마음에 말씀대로 똥을 포라 하든 나무를 패든 그 마음가짐이 이거는 주님께 하듯 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했다면 그때부터 그 나무 패는 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인간 상전을 위한 섬김과 봉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그 일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때부터 그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국 제지에서 종이 찍어내는 일들이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일로 종이를 뽑아냈다면 그걸 두고는 주님이 일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부장과 계장이 그 일에 대해서 시켰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모든 상전의 지시에 내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만 종이를 찍어냈다면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오늘 주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가 무서워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그저 막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일이 오늘부터 내가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서 이거는 죽게 하듯 한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만드는 그 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노예는 내가 노예로 있는 이상에서는 이 직장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건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도무지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 아니 너는 노예의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신분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님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목사처럼 여러분의 모두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매일 교회 출근하셔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는 일들은 1년 365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일도 교회이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 일 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건 주님 일이고 이건 주님 일이 아니고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제부터 한길교회 교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런 생각으로 직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밥 먹을 때 희사기도 한다고 구별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직장 생활 아무리 해도 결국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때론 돈을 위해서, 성진을 위해서는요, 믿음도 저버릴 그런 사람으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월급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여러분의 상관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괜히 내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나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왜?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상급 주리라. 사람들이 주지 않는 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일,
주님이 알아서 상 주리라. 주님이 알아서 상 준다면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죽게 하듯 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내가 죽게 하듯 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억하고 상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 일을 회사 일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일 하듯이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회사 일 하듯이 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일 하듯이 하는 사람이 보나 그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직장 동료 대하듯이 하는 사람과 죽게 하듯 대하는 사람, 나중에 가면 누가 더 신뢰를 받고 사랑받겠습니까? 처음에는 늦는 것 같고 좀 꾀를 쓰고 온갖 직장 동료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사람들 속에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진득하게 진심으로 죽게 하던 사람은 금방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가서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만 온갖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좀 지나면 그 사람이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알아줘도 늘 주님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주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주님이 알아주신다. 이 원리는 오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한다, 성적 올리려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주의 일 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때로는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만 그렇게 끝나지 말고 공부도 주일 하듯이 하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사역지는 학교입니다.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학교 가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죽게 하듯 못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 따라합니다. 남편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자. 그러면 끝나면 또 내가 또 큰일 나겠죠. 제가 좀 더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주부에게 부탁했죠. 자, 남자분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하십시오. 아내에게 하듯 하지 말고. 왜 힘이 없습니까? 한 번 더. 아내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자. 분명 말했죠, 그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자. 오늘 제 앞에 우리 아이들 앉아있는 데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 걱정하고 또 남편 눈치 보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껏 주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 때문에 내가 주의를 못하고, 내가 너 때문에 주의를 못하고, 누구 때문에 주의를 못하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 상대가 어떻든 간에 주의 일 하듯이 해버리면 그것도 주의 일이 되더라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노예같이 힘들게 만드는 그 상정 같은 시댁 어른들, 그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도 나처럼 연약한 죄인이고 나도 언젠가는 또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가 사랑했다고 하니, 그 안에 주님 계시다고 하니 그들을 오히려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하듯 내 마음을 바꾸어 섬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상 주고 그것도 주님의 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억지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가정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작고 초라한 일이 없습니다. 저 쓰레기를 주워도 주님의 일이고, 죄송하지만 똥을 퍼도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엎드려서 심부름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오니 못할 일이 없고 감사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 상받을 기쁨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간이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게 하기만 한다면 그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 갈 것이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성숙한 인격에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주일 하듯이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